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참 더위에 특히 노약자들 주의해야겠고요. 내 주변에 그 식복사도 코로나 걸리고 내가 아는 장성신부님도 코로나 걸리고 그랬네요. 코로나가 요새 다시 유행하는 모양이 조심합시다. 오늘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기도와 성령이 안 계시면 지난 저게 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나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시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번에 그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어요. 성령이 안 계시다면 어쩐다고? 하느님을 멀리만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신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하다. 성령이 안 계시면 권위란 한낱 지배하는 것일 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전례난 한낱 과거 회상일 뿐,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의 윤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 안에 우주는 온통 잠을 깨고 왕국을 낳은 산고로 신음하고 있다.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고 교회는 삼일체 통교를 의미하고 커뮤니케이션, 권위는 해방자의 섬김을 대며 선교는 성령 강림의 축제가, 전례는 기념이자 왕국에 미리 참여함이 되고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리라. 이나쇼 드 라타쿠이의 그 주교님의 1968년도 웁슬라흐 교회 일치협회 대회장에서 한 연설문에서 발치했습니다. 그는 교회 생명의 원칙으로서 성령의 우월성을 인정할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때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며 미사를 이루시며 미사의 꽃이며 핵심인 영성체, 그 결정을 이룬다. 따라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하느님께 최상의 음성과 영광과 찬미와 사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께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그 투사 두 분이 그 자기 수도원 성당에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브 묘목을 사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수사는 이제 아직 어린 수사인 것 같아요.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해요. 옛날의 적이죠. 주께서는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수도자는 이어서 주여 이제 태양이 필요합니다. 주께 기도드려니 해가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자 검은 구름이 거치고 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뭐 좀 안다고? 주님, 이 나무를 단단하기 위해서는 추위와 서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나무 서리가 앉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앵걸 저녁에 죽어버렸습니다. 작은 묘목에 아직 성장하지도 않는 작은 묘목, 그렇게 잦은 일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수사는 동료 수사의 방을 찾아가서 그의 이상한 경험을 놓았습니다. 동료 수사는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나무를 하느님께 맡깁니다. 하느님 섭리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자랍니다. 하느님은 나 같은 사람보다 그것이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기도 문제점은 하느님께 자신을 사랑함을 믿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래요. 자기 뜻만을 이렇게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 피아 보른타스 투아. 성모님은 당신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내 이 고난의 잔을 멀리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인간 예수의 기도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거는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예수님은 인간일 뿐 전주성을 갖지 못하는 구세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사 문제점은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믿는 것처럼 믿고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올리브 나무를 주께 내버려 둘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온전히 내어 맡기에 들음, 의탁과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첫 번째 수사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만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느님은 나에게 그 기도를 받들어 종이 되십시오. 그런 기도를. 기도할 때 자기 소원만 털어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끝을 맺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이루어지도록 우리 손자 저기 주는 것에 좋은 성격으로 학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빌고, 우리 남편 성격 좀 고치고 술 좀 안 먹게 해주고 기도하고. 그러나
당신의 오묘한 뜻은 알 수가 없으니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좀 이루어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어쩐다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니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계시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죠.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계명들을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자 자체예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적 계시는 지난번에 말씀했죠. 신약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계시자로서 오시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도 이제 계시가 내려져서 공적 계시는 거기서 끝났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영혼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느님 뜻이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춰서 내 캄캄한 발길을 비추는 등불이옵니다. 시편에서는 119장 147절에 말씀하셔요. 내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은 산 위에다 올려놔야 위치를 알 수 있고, 또 등불은 등잔 위에다가 들어놔야지 침대 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빛 자체가 되고, 세상이 부패되는데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빛은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빛으로 우리 행동을 해서 나타나는 빛이고, 소금은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신앙의 맛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드리고 성령으로 맛들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는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면 제가 마셔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오리브동산에 피땀을 흘리시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당당히 죽음의 길, 십자가 길로 이제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돌을 던져서 닫을 정도로의 거리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보니까 한 사람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체 강복은 1시간을 하는 거예요. 1시간. 그리고 사실은 성체 조배도 1시간을 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1시간, 이게 1초, 5초 남겨놓고도 또 어떤 은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을 하지 못하면 그냥 처음에 20분 하고 30분 하고 40분, 60분 이렇게 하면서 길들여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주님 앞에서 이게 묵상기도, 침묵기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서 큰 소리로 떠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는지 어쩐지 모르고 침묵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 속에 들어가야 해요.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거기 내 존재 시면에 계시는 삼일째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침묵 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맞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 자기 전에 이제 성모일도 끝나고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침묵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기도를 하면요. 어쩔 때는 그 잠이 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잠이 들어도 좋은 것이에요. 내 무의식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는 의식과 그 무의식을 통과해서 뚫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헨리 나인 신부님은.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 의식 구조에서만 맴돌면 안 돼요. 우리 의식 구조는 그 베타, 알파 상태고 베타 상태고 세타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서 내 깊은 내면에서 내 참자하고 만나는 것이죠. 고독 속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서. 이거를 이제 그 영적 발도듭이라는 그 샌리 나인 신부가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러잖아요. 주님의 종이 그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피아 포른타스투아. 그래서 성모님이 아담과 아로서 말미암아 닫혀진 문이 에덴 동산이 닫혀져 불고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그 신약에 와서 구세주께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셔서 해방하시는 메시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나라를 통치해서 굳건한 나라가 되고 자기들 다른 석국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오지 않고 가난한 아기 예수로 오셨고 마구간에서 천하게 태어나셨고 마구간에서 구유에 입혀졌다. 구유는 밥통이에요. 그 말과 소나 그 양들의 밥통인데 밥통에 누워졌다는 것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밥을 먹어야 그 구유통에서 짐승들이 여물과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성체를 모셔야 살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 때 이야기한 성모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 분이고 첫 번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처녀가 잉태하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또 요셉 성인하고 그 양부인 여섯 성인하고 타협도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죽음을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그러고 이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물리 열리고 하늘에게 오르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성모는 사닥다리예요. 그리고 묵주기도를 저는 하면서 한 단 이제 하나 할 때마다 그 사닥다리에 이제 주님께 오르는 사닥다리에 하나의 그 발판을 딛고 이렇게 하나 올라간다는 심적으로 묵주 기도를 하는데 묵주 기도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그것이 아니고 기도는 성모님과 더불어 파스카의 신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인 파스카 신비를 걸어가는 것이요. 십자가 길을 사실은. 그래서 그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 우리가 침구하고 주님의 이 십자가로서 온 세상을 구속하셨나이다. 이 십자가로서 이 십자가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누가 그 성모님의 나이가 몇 살 잡서 돌아가셨나 그러고 물어봤는데 기록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묵주알 만큼 나이를 잡수셨다. 그러니까 묵주알이 몇 개죠? 55개에다가 58개, 59개인가요? 59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서의 그 첫 번째 수사 나무 묘목을 심어 그 수사는 기도는 구약 시대의 기도 같은 저기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저기는 이제 기도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2609항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자녀로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을 수 있다고 믿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자녀다운 대담성을 가지라고 하느님의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고 예수님을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내가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줘. 아버지께서 알려준 것을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너는 친구가 되었다 그래요. 자기들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까발리는 것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확실히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호자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이시며 생명이신 성령을 믿나이다. 그러고 이제 우리 믿을 신경에서 미사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다운 대담성.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 된 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동작사,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공동상속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로서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서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들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청하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맨입으로 청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이제 열매를 맺도록. 근데 그 루카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은 착하고 바르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머물도록 하며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 이 5단계를 거쳐야 사랑의 열매, 성경의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7가지 그 성령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청해야 하고 그러면 응당히 주시는 거예요. 지식, 의견, 굳셈, 지혜, 통달, 경애 이런 7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없냐 가능성은 7인을 받고 있고, 그 결과는 그 갈라타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기쁨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평화이고 인내와 선의와 호의와 성실과 온유와 그 절제이다. 이런 내가 그런 열매들을 갖고 있고 또 그 가능성으로 주어진 7일을 갖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없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이요. 그래서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다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주군이에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주군을 위해서는 자기가 목숨을 내버리잖아요. 주인은 내 목숨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하신 하느님의가 창조하기 때문에 주인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무슨 물건이 택배로 도착하면 우리는 먼저 그 사용 설명서를 뜯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사용 설명서는 무엇이겠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 개신교 이제 여러 학파에서는 그 믿음과 은총과 이제 그 세 가지요. 그라시아, 또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72권인데 거기는 66권인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빼버렸어요. 그 마카베오 상학원을 빼버리니까 거기에 그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동료들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보내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죽음으로서 천당까지, 믿음은 천당, 불신이면 지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적어도 형무소가 있어서 그 교도소가 있어서 죄를 짓더라도 판사가 이제 선고를 내리면 죄가 없어지는데 그 벌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벌을 몇 년형, 뭐 종신형이라든가 무기형이라든가 아니면 사형이라든가 20년, 10년 뭐 이렇게 내려서 그 형량을 잠벌이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벌을 다 채우면 자유인이 돼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는데 하느님의 나라가, 자비하신 하느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자비하심이 우리의 자비에 비해서 자비의 바다는, 하느님의 자비의 바다는 넓은 태평양하고 같다가 그러면 우리의 자비는 그 이슬방울 하나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는 그 사랑의 바다에 그 이슬방울 하나도 안 되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게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전지구 신자들 여러분 구원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요. 구원의 저기는 하느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확신을 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느님께서는 그 키를 교회에 줬어요. 풀고 맺는 권한을 사도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가진 베드로에게 줌으로써 이제 고백 성사를 주도록 하는 제가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대제를 십계명을 지어놓고 막 빌고 저기 하면 그것이 울고 짜고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줘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대리자가 성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직자의 손에 의해서 인간 그 인격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고 선언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는 사해졌지만 잔벌, 그 내가 대죄를 지었으면 그 벌은 남아있다. 그러면 그 소죄를 지었으면 어쩌냐. 대죄를 지었으면 이제 문제없이 이게 지옥으로 가는데, 소죄를 지었으면 소죄를 100개 1000개 지어도 대죄는 안 되거든요. 소죄는 그 소죄에 따라서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그 벌을 받고 정화되며 이제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성인의 통공, 그 개선지 교회를, 하느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세속 육신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개선해 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하느님의 나라의 직통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단련지 교회라고 그래요. 연옥에서 잔벌을 받고 있는 것이요.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내 의지로 본의 아니게 모르게 지은 그 소죄, 자그마한 죄들은 이제 그 고해성사를 받아 사야지만 그 벌은 남아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그 벌에 따라서 연옥에 가서 단련을 받고 정화되어야 하느님에게는 그 흠이 없는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뒤없이 깨끗하야 해요. 그리고 정화돼서 거룩한 성화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전한 것처럼 너희도 안전한 데라. 완전한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하니까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비커밍. 그래서 죽을 때 그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께 나라로 의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는 나라로 간다. 그것이요. 우리가요, 해외 관광을 가면, 모르는 나라에 가면은, 특히 혼자 가면,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제 찾아다닐 수 있어요. 옛날에는 가이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가이드의 비용을 주고, 각자가 걷어서 주고,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차를 대절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께서 가이드가 돼서, 또 성령께서 교회라는 제도의 영혼이 돼서 교회가 숨쉬도록, 이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제도뿐인 그 허울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주교회가 그런 암흑 속에 있는 기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도외시하고, 우리 신학생 때만 해도 성령론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깜깜한 교회예요. 제도뿐이고 공의와 교회법만이 이제 살아있는, 그거는 허우대만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하니까 지루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모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쳐버릴 것 같아서 사레지오, 성 프란치스코 사레지오 신내론이라고 하나님을 사랑에 대하여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해서 여러분에게 찬미와 감사드리기, 여러분들 미리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영적 감도, 영감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청하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다고 결심하기, 자녀다운 신뢰로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기,
그 다음에 자하포기,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수인사 대천명이라 하듯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뜻이요. 자하포기. 그 다음에 이제 이타르 노력. 내가 자아심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내 에고, 내 자애심, 내 아지 이것을 해서 이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안에 산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 침묵과 평화 속에 머무를 줄 알아야 성령이 침묵 속에 계신,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 속에 계시는 하느님을 침묵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8번째, 기도에 충실하게 임하기. 그 다음에 9번째, 마음은 움직임을 살피기. 뭐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제 이르시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 신부에게 마음을 열기. 영적 지도 신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게 된다. 이제 이 다음에는 영의식별, 그래갖고 이제 악신과 선신을 가리는 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몇 해가 지날 같으니까요.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 그 하느님의 제 강론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령을 안 가르쳤어요. 성령 세미나 뭐 며칠 해가지고 성령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터지게 그 성령론에서 배우지 않고 삼위일체론에서 성령 때에서 조금 배운 걸 가지고 공부를 이제 은퇴해가지고 은퇴 전부터 17년 동안을 연구해서 모은 결과를 저기 하니까요. 1년 내내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루하니까 이제 성령론을 끝내고 다음에는 이제 영성론이나 이제 여러 가지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위에 좀 참아주시고 이제 인내롭게 아까 그랬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직하여서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5가지가 들어가지 않고 강의를 들으면요 무효예요.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맞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귀 속에 귀로 들어야 해요.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듣고 개태가는 시죠. 그래서 그걸 내 마음에 이제 그 간직하고 머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꽃 피어나도록 열매 맺도록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고 계속 묵상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주님께서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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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